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고별 설교, 즉 고별 설교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뜻밖의 자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에게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를 통한 기도만 들으시는 것처럼 광야 40년의 광야 인생의 기도 생활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자기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모세의 이 고백을 듣고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한 면에서는 이 모세의 솔직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에 존경의 마음을 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모세는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인이 되신 한경지 목사님께서 1992년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때 이 상은 종교계의 노벨상과 같은 상이어서 이 마더 테레사나 또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이 종교계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수여되는 이 상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 상을 받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서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모두가 이 당신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어찌 보면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의 치부를, 자신의 신사 참배 사실을 일부러 공개하셨던 것입니다. 결코 당신은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고, 또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사참배한 목사라고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한국교회에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모세도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런 같은 마음으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름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자,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강한 손으로 위대한 일을 이 종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일들과 놀라운 이적들을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신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습니다. 이제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의 아름다운 땅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그 아름다운 산지를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감개무량한 벅차오르는 감동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나이 120세에 흰 수염을 날리면서 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에 자기도 모르게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문제를 알려면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모세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려서 내려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한 번의 이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모세는 들었습니다.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나안 땅에 와보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가나안 땅을 보니 들어가고 싶었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땅을 밟아만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죽더라도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죽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래도 인간적인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셨고 지금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도 인간적인 기도를 많이 드리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소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인 것입니다. 문제의 기도 이유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인간적인 소원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다시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기도를 드린 뒤에 그 기도에 계속 매달리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고 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빨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려면 인간적인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욕망, 정욕 때문인 것입니다.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흐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표면적으로 이제 기도를 그만하라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렇게 투정을 벌여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토록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강한을 가려고 40년을 목표로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 온 이 가나안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자는 게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그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투정을 부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표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가나안 땅 진입 전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그 준비는 눈물겹도록 철저하면서도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설계를 마쳤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건축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을 시켜 최상의 건축 자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명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 보면 그 다윗의 서운한 마음인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아쉽지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깨끗하게 아들 솔로몬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8년 40년간을 이끌어온 모세,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아쉽지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사명을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알아서 하고 싶어도 물러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를 알고서 물러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내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 데에는 숨겨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 교회를 위한 기도였고 선교를 위한 기도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절당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병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의 마음이 무척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해야 더욱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 아닙니까? 병으로 고생하면서 사역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교회도 큰 짐이 되니까 주님 교회를 위해서 병을 고쳐달라고 때를 쓸 만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는 그것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 병을 몸에 가시로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병마저 낫게 하시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가능성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아마 모세가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인도해 드렸다면 아마 모세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쳤다. 자기의 공적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섬기려고 어쩌면 덤벼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정말 큰 시험을 모세가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더 받아서 더 누려서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당하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도 은혜요, 거절도 은혜요, 그만 쉬는 것도 은혜요, 나아가 이제 죽어 편히 쉬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려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만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보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홀로 그 산 위에서 올라 한없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밟아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기의 사명임을 깨닫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발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마지막 준비하고 이행합니다. 마지막 유월설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훈련시키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강 모압 동편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를 대동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자기 무덤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아니, 간곡하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무덤이 알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아마 모세의 무덤은 아마 성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슬람의 마음에서의 그 자리가 성지가 되어 있던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역을 성지화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참배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미리 예측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 모세라는 존재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무덤을 모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세의 순종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마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사명을 다 안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노안으로 고생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깨달으며 마무리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끝난 줄 알고 미련을 두지 않고 마무리를 잘합니다. 자기의 자취를 감추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기에 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충성을 다하기에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족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원망과 불평 없이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모세의 인생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